소개 조금 더 할까요? 제 몸무게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네. 저는 한 번 죽었다 살아났고요. 그리고 한 번 죽을 뻔했고요. 그래도 아직도 회개함이 없이 몸무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텐트를 하나 넣어 미국에 있다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스텐트 넣으면 관상동맥에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랑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그분들이 미국 분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얘기하고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어지럽고 그래서 막 토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아, 잘했다. 계속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내가 토하는 게 왜 이렇게 좋아하지, 쟤들? 나중에 병원 밖에 이제 회복실에 갔는데 한국 간호사가 있었어요. 아유, 목소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코도 불러뜨고 심정지 상태라는 거죠. 2분 동안 근데 이게 수술실인데 너무나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그 기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분 동안 제가 심장이 멎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은 보셨는가? 이게 물어봤어요. 어떤 청년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천국은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셨어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래서 야 이놈아 교회 부흥하는 건 네가 걱정할 건 아니고 하여튼 난 아무것도 안 봤어. 2년 전에 요때쯤 될 거예요. 12월 21일 날 제가 원목 생활을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집은 월계동인데 양지에서 용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못 가게 된 거죠.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거 있죠. 약 먹어야 되는데 뭐 언젠가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인이 왔어요. 갑자기 조여오더니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왔다.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요즘 딸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제가 주희야 아빠 옆으로 와.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잘 오더라. 그날 따라서 여기 앉아있어. 전화를 했어요. 119에다가 여기 주소가 이렇게 되고요. 아파트 몇 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심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컨설팅입니까? 그래서 아니요, 앰뷸런스 보내주세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흔들림도 없고 근데 앰뷸런스가 오는 동안에 이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앰뷸런스 도착했을 때 일어나니까 뭐 땀이 비오듯 하면서 이제 그냥 그래서 실려갔죠. 그래서 아까운 와이셔츠 하나 버리고 째고 바로 수술 들어가서 스텐트 2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금속 탐지기 지나가면 삐삐 소리 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쇠가 3개 들어있어서. 여러분 저는 참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 죽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역도 해봤습니다. 제 처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설교 목사 비슷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에 대한 꿈 이것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가 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참 인생 더럽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록 교회를 가장 부흥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시스템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대학부에 250명 대학부가 600명까지 불과 올라가는데 한 2, 3년도 걸리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 전주 소문교회 부임하자마자 1050명의 주일 낮예배 출석 그것을 단 10개월 만에 거의 450명에서 500명까지 그리고 2년도 되지 않아서 떠날 때 와이프가 아파 떠났지만 그때 1600명 이렇게 돌파했던 젊은 목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43이었습니다. 모든 게 자식이 있었을 때 할 수 없이 떠나게 됐고 미국에서는 더 처절한 아픔을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SAT 가르쳐서 먹고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명령했습니다. 야, 교회는 다니라. 네. 참고로 저희 아버님 지금 95세인데요. 운전 잘하고 다니시고 지금도 설교 잘하십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집에서 뭐 명령하면 저희가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아버지 저 목사예요. 교회는 가죠. 그랬더니 야 장위동에 목사님 없는 교회가 있는데 한 10대 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댄다. 가서 설교해줘라. 설교하러 갔어요. 진짜 12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하여튼 저는 천군천사를 봤는지 성가대가 있어요. 12명 가운데. 근데 12명 가운데 2명이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고요. 중학생 하나, 4살짜리 하나 포함해서 12명이에요. 희한한 게 성가대가 있고요. 반주자가 2이고요. 지휘자가 있고요. 희한하잖아요. 열심히 교회를 지킨다 생각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려요. 근데 설교하러 딱 올라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생에 12명, 그것도 꼬마들까지 포함해서 12명 놓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인도해주고 나가는데 봉투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혹시 다음 주 안 오실 수도 있어서. 웃을 일이 아니고 마음이 짠하더라고, 목사로서. 다른 목사님들이 왔다 그냥 갔구나, 교회가 조그맣다고. 희망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떠났구나. 어차피 난 할 것도 없는데 다음 주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뭘로 했냐면 아마 10개명 했을 거예요. 시리즈로 하겠다. 10주 동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0주는 올 테니까 걱정은 마라.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조그만 교회 가서 보면 그렇거든요. 예배 끝나면 이제 식사 준비하러 들어가는 분들 또 나머지 분들은 본당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까지 하나 와 있으니까 이제 다들 여자분들은 다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고 남자들만 제 희생양이 돼서 이제 할 수 없이 저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주의 일이었어요. 둘째 주부터는 제가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해서는 부흥 안 됩니다. 부흥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효율적으로 갑니다. 밥은 한 명만 하세요. 나머지는 떠듭시다. 어차피 떠들 거.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이별로 어른 하나 그 다음에 젊은이로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 나눠봅시다.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한 명은 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모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저도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이러고 지나가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섬기는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12명인데 그래도 그 중에 2명 시집 보냈고요. 한 분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2명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있어야 됩니까? 네. 한 40명 됩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우영교회다. 왜? 아니, 보통, 여러분, 1년에 8% 성장하면요, 10년이면 배가 합니다. 1년에 10% 성장하면 8년이면 배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한 거죠. 근데 담임 목사는 뭐 했다? 예, 양지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었다. 신대원생들하고. 지금도 여기 와 있잖아요. 저희 교회 별로 신경 안 써요. 목사가 어디 간다 그래도. 참,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 깊었어요. 어떻게 보면 구김살이 없다. 참 자신이 있다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봤던 우연교회 모습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건물도 없었어요. 정말 초라한 지역, 지금 재개발 중인데요. 그 지역에 목회를 자기들끼리 붙들고 있는 교회인데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 그분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주일학교 뭐 애들까지 해서 뭐 어차피 우리 애들까지 시작했으니까 애들까지 치면은 그래도 한 40명. 주일학교 애들이 11시부터 와가지고 정말 재미없는 제설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나눔하고 밥 먹고 집에 갔다가 1시간 반 놀다가 들어와서 또 2시간 동안 와서 같이 공부합니다. 그런 교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이따 오후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이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교회를 다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거쳐왔던 신앙의 경력만큼 여러분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그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성장에 대한 책을 썼고요. 목사님들이 제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숫자 늘리는 데는 도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조그만 개척교회.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굉장히 저를 불쌍히 여깁니다. 덩치는 큰데 교회도 부흥 안 하고 참 고생 많겠다. 이런 표정으로 긍휼하게 좀 떠다보면서 가르칩니다.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큰 교회 사람들 오면 조그만 교회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교회 사람들은 큰 교회 사람들 앞에 서면 괜히 주눅듭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교인들한테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자, 따라해봅시다. 시험 보고 간다 제 얘기는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뭐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예,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약간 어깨를 으쓱하면 속으로 시험 보고 간 것도 아닌기 제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성현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시험 안 보고 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뭐 서울대 간 것처럼 저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교인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었어요. 제가 33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철이 없었을 거예요. 안수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꼭 저녁 5시 되면 전화가 와. 주일 저녁 5시 되면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어쩌고 이렇게 맨날 그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33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철이 없겠어요. 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새벽 기도도 내가 설교인지 모르고 잊어먹고 안 간 적도 있는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박았죠, 한번 그분을. 집사님, 담임 목사 접니다. 집사님 아프면 조용히 안 옵니다. 제가 갑니다. 어때요? 맞잖아요. 그거 얼마나 시원하던지. 교회는요, 담임 목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서울이라는 교회는 조금만 부지런하면 세계 10대 교회를요, 주일날 하루에 5군데는 갈 수 있어요. 택시비 별로 안 들이고, 그냥 새벽부터 시작해서 교회 돌기 시작하면요, 거의 다 돌아갈 수 있어요. 10개 교회 다 저녁 예배까지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양한지 몰라요. 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목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 그러면 젊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비전은 그것을 성취한 후에 얻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그 병사들 앞에서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긴데 돌격 앞에 하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면 일단 등치가 커요. 제가 군대에 처음, 그래도 이기자부대 출신입니다. 딱 들어가서
부대 자대 배치 받으니까 선배가 저 새끼 저거 대개 피탄 면적이 넘네 그러더라고요. 총 맞을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등수가 커서. 저건 지나가는 총탄도 걸리겠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지나가는 총탄도 와도 지나갈 것 같은데, 스치고 갈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손 들고 옵니다. 중대장님, 용감한 병사에게는 총알이 비껴간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총알이 휘어갑니까 갑자기?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 거의 반이 죽을 텐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지휘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꿈을 보여줘. 자, 우리가 말이야 죽음으로써 이 고지를 사수하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마누라와 그림을 그려줍니다. 혹시 여러분 군가 불러보셨어요? 군가는요 거의 대부분 그림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논리가 아니에요. 저 푸른 사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멋있는 사나이. 그러면 그 노래 부르면요 내가 알통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잠깐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지 않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없었어요. 기름도 없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제일 부유한 땅입니다. 그 땅.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안 하는지 아세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그림을 안 그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학 가고 싶어하는 애한테 자꾸만 공부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애 공부 책상 앞에다가요 미국 캠퍼스의 사진 다 붙여놓고요 그 앞에다가 그 잔디밭에서 캠퍼스 앞에 잔디밭에서 예쁜 여자애들이 태어나고 있는 사진을 딱 붙여보세요. 그럼 난 저기 갈 거야.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앞에 레몬이 있습니다. 아주 신 거죠. 손톱을 어디 깎았다는 걸 모르고 레몬을 깔려다 보니까 날카로운 건 여러분의 이빨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빨로 살짝 흠집을 내고 깐다는 게 그만 실제로 조금 깊게 들어갔어요. 레몬즙이 여러분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눈 떠보세요. 여러분의 신체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막 들어도 아무런 느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지 아닌지. 1985년 12월 5일 정말 1968년도 12월 5일 이게 잘못됐어요. 1968년도 12월 5일 날 있었던 사건 뭔지 아십니까? 국민교회 헌장 반포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맞을 거예요 아마. 저도 지금 몇 살인지 제가 헷갈리니까. 자, 세상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대통령이 규정해 줬다니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선언문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님이 왜 교회를 만들으셨죠? 아니 이것 말고 자꾸만 우리는 순복음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교회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교회 같이 해야 돼요가 아니고 왜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전에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생각을 외우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숫자 늘려야 되죠? 교회를 가서 채워야 된다고요? 왜 채워야 되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왜 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모든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사명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의 되어주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오신 이유도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있습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안 만들어내고 부품만 주거라고 찍어내면 자동차 공장이 아니고 부품 공장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세운 정주영 씨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들 제품 나오고 있나? 그랬더니 저희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초라 헌금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나온 건 문짝만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교회예요? 아니에요? 자동차 공장 맞아요? 라이프 가드의 생명은 뭐예요? 생명 구원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잘생긴 영화배우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젊었을 때 라이프 가드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갖고 잘생긴 그 사람에게 구조받기 위해서 여자들이 일부러 물에 빠졌다는 사실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자꾸만 교회 크기 갖고 따지는데요. 크기가 아니고 제품입니다. 자, 명품이 왜 명품인지 아세요? 공장이 조그맣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왜요? 한 땀 한 땀 만들거든요. 공장 크면요 그냥 드르륵 박아버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를 만든다면 자동차 한 대라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차 좋죠? 그걸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람보르기니 회사에서 나온 차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크기로 따지면요 현대자동차 앞에 람보르기니는요 세상 애들 말로 쪽팔려갖고 그 공장을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에요.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돼요. 무슨 수십만 대를 만들어요. 1년에 몇만 대 못 만들어요. 몇 대 못 만들어요. 가격은요 아마 람보르기니가 몇억 할걸요. 제가 그 우영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여기서 은퇴하면 람보르기니 해줘야 된다. 왜? 여러분은 명품이니까. 멋지잖아요. 네? 또 우리 교인들이 순진해요. 또 그래서 그 가격을 알아보고 뭐 억소리 나니까. 근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람보르기니가 지나가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내 몸이 안 들어가겠더만. 일단 낮아. 그래서 한번 누워서 들어가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걸릴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이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명품을 나오는 회사가 될 것을 정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하든가 결정을 하고 저희 애들은요 적어도 꼬마들이 어른 예배 다 드리고요 어른 찬송 다 드리는데 정말 포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번에 26박 27일 미국 갔어요.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미국 교회 가서 1시간 이상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다 5학년 애들이 다 예배 참석해서 예배 참석했어요. 다 앉아서 빵 들었어요. 알아는 들지 못했겠지만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가서요 애들이 다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그쪽 교인들이 놀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예배를 잘 드리냐. 벌써 명품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주일학교가 없다고요? 뭔 주일학교가 필요해요? 원래 교단이 정한 예배 모범 거기에 보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가하니 주일학교로 나눠 드릴 때는 반드시 당회원이 와서 예배를 감독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애들은 어른스럽게 키우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애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사업상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우리 교회는 제자 개발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의 제품은 변화된 삶,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결국 왜 행사를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되면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전도사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하느냐? 그러면 전도사님들 뭐라 그러죠? 여름이니까 합니다. 맞아요? 아니요. 애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퀴즈대 왜 합니까? 성도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1등 되고 2등 되고 솔직히 목사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만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계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나 책을 몇 권 띄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밖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밖에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제자인데 뭐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성숙한 사람이죠. 적어도 방언을 해야 기본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11조 드려야 성숙한 사람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차라리 인생이 쉬웠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어떤 사람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의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성숙함의 가장 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을 버려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 구절에서 서로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자꾸만 이런 착각하지 말자고요. 뭘 하면 성숙하다고 하는 착각하지 말자고요.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 계십니까? 저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들 수백 명을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집 학생이 제가 컸네 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 혹시 수학을 잘 풀 때냐? 영어를 할 때냐?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할 때. 쟤 컸네. 저는 이런 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시옵소서. 다 주셨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오늘 남성 화장실 그 소변기 앞에 붙어있는 글씨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의 복이다. 뭐 그런 구절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화장실에서 내가 진짜 묵상해보기 또 처음이에요. 오늘 잠깐 동안 여성들도 남성 화장실에 가서 볼 수 있는 특권을 드릴 수도 있어요. 남성들은 앞에 설 때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구나. 얼마나 멋져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출장 갈 때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아빠가 서울 갔다 오는데 뭐 사다 줄까? 그랬더니 한 놈이 아빠 자전거, 둘째는 아빠 게임기, 그때 셋째는 막내가 탁 이렇게 해서 아빠만 있으면 돼. 참 단순하잖아요.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아빠가 자전거 사주면 되는 거고 게임기 사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고민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막내가. 이 자식이 도대체 평상시에 뭘 좋아하더라? 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래 내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빠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아니 뭘 자꾸만 주시옵소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 믿고 아버지인 거 믿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일까 보냐. 인간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일까. 자꾸만 주시라고 하지 말고요. 기도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순종하지 않는데 천군 천사도 순종하고 천지 만물 다 순종하는데 우리만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서로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세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내하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나보다 남을 낫게, 오늘 말씀이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견면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부터 이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서로라고 하는 말 앞에 딱 있으면 한번 이게 알렐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쳐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 처음 하실 거고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명령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숙함은요, 물론 예배로도 증명해야 되고 헌금으로도 증명해야 되고 섬김으로도 증명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통해서 증명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교회가 이거 많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는 이런 서로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 때문이야. 이거 노래 같은데 그런 노래 있어요? 너 때문이야 그러는데 손가락 3개는 도대체 누굴 향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미안해지잖아요. 너 때문이야 그러는데 왜 손가락 3개가 나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최고. 근데 분명히 상대방을 위해서 최고라고 그랬는데 손가락 4개는 날 향해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아세요? 아, 최고야.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였어? 저는 또 이랬으면 좋겠어.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저는 장로님도 정말 기가 막혀요. 목사는 돈 받고 하지만 장로는 돈 내고 하잖아요. 내고 한 표밖에 못 써. 그렇다고 뭐 주일날 장로님도 죄송하지만 설교는요, 눈 다 뜨고 봅니다. 장로님도 기도할 때 다 눈 감고 있어요. 이 조그만 교회니까 그래도 장로님이 잠깐 나오는 거라도 보이죠. 큰 교회 같으면요, 화면도 안 보여. 기도 누구 다 같이 그러면 기도하면 이제 그분 쭉 나와서 기도한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도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무대 뒤에, 목사가 무대 뒤에 그 외로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설교 끝나가면 그렇게 허전한 거. 그래서 묻잖아요. 제가 보기엔 어느 목사나 마찬가지인데 누구에게 물어요.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때서? 이런 식으로. 젊은 목사 부부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설교하고 나니까 세상 나보다 훌륭한 설교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몰고 가면서 차를 몰고, 여보 도대체 세상에 훌륭한 설교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숫자에 하나만 빼시면 됩니다. 그냥 당신 빼고 다 잘한다 이거죠. 무대 뒤에 쓸쓸함이 목사에게 있어요. 목사 설교 못한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할 마음을 생기게 해요.
여러분 혹시 밥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언제입니까? 그 전날 인간이 말이야 속색이고 들어와갖고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밥하기 싫어. 무슨 뭐 도움도 안 돼, 인간이 말이지. 저희 집 얘기를 할까요? 저희 집에 남자 딱 둘입니다. 아들하고 저하고. 저는 주는 대로 잘 먹어서 심장병까지 걸립니다. 먹는 거는 전공입니다.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아무거나 먹습니다. 저는 정말 라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같은 동일한 가치가 있어요. 꼭 부패라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고요. 라면 하나도 만족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장모님이 곰국을 끓여줬는데 저게 없었어요. 소금을 안 쳤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자네는 소금 안 치고 먹나? 그때까지 몰랐어요. 소금이 안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 아들은 다릅니다. 얘는 미식가입니다. 그런 놈이 우리 집에 태어났다는 게 기적입니다. 얘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하셨어요? 저는 머리털이 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게 판재가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자식은 낳는 게 아니었어요. 자, 물어볼까요? 우리 집의 메뉴는 누가 결정한다? 절까요? 아들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 뚱뚱한 거는 뭘 줘도 잘 먹어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주면 저는 그것이 짠지 더운지도 모르고 그냥 먹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자, 수영록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잡아먹을 듯이 쳐다봅니다. 목사가 뜯어먹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잘 듣는 정도들이 있어요. 자, 누구 보고 설교할까요? 그 사람들 보고 설교. 거기에 푹 숙이고 있는 사람, 내가 뭐 닭갈비를 해도 신경 안 쓰는 자식, 뭘 신경 쓸 거 있어요? 이거 참 고맙잖아요, 목사님. 저번 주에 이런 말씀 하셨죠. 제가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목사는 기억도 못해요. 그래도 고맙잖아요. 목사님이 교회에 조금 더 오래 계시고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칭찬하세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제가 승리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보세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직분은 비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말씀 잠깐 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권할 권자입니다. 인커리지 한다는 겁니다. 격려하세요. 제발 신방 가서 헛소리 하지 마시고 신방 대원 따라가서 권사님들이 하는 젊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하는 실수 두 가지. 첫째는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 고농축 떡 하나씩 해갖고 제가 17집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떡 하나씩만 먹어도 17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오렌지 주스 17잔에 한꺼번에 들어가면 조화로운 뱃속이 됩니다. 신방 대원한테 제가 부탁하죠. 좀 드시죠. 이거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 말이야. 드시죠. 그런데 뭐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다이어트 중인 거 모르셨어요? 욕 나올 뻔했습니다. 집에서 그냥 계시지 뭘 따라오시나. 뭐 이런 권사님 있어요. 그거 봐, 김집사. 내가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한 데도 있다. 이렇게 됐잖아. 그냥 집에 계세요. 목사가 권면하고 목사가 격려하는데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말씀 따라서 그리고 조금 더 기도 우리 더 하자. 내가 살아가고 있어. 해줘야 될 사람이 가서 까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폼으로 준 것이 아니고 격려하라고 준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준 것이고요.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숙함, 특별히 성령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이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리지만 배려하고 숨겼던 꼬마들과 같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면서 증명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